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견진 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신부님.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교육이 계속, 교리라는 거는 우리 가톨릭 신앙의 내용, 그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그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0년을 다녀도, 이거 병자승서 받아야 되는데도 병자승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제 부활 앞두고 판공성사, 성탄 앞두고 판공성사, 고해성사 드리는 거죠. 그거 하러 나갈 때마다 본당 신부가 신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그 교리 매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입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왔어요. 안 넣으면 어떻게? 고해성사 볼 자격이 없다고 해서 고해성사도 안 줬어요. 아마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있어요. 용인 그 양지성당, 양지면에 지금 읍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갔는데 저 구교 신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평균 연령이 거의 70이야. 이게 물이 좋아서 그런지 다 오래 사셨어요. 예. 근데 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70 넘은 할아버지가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그게 답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설명이 돼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다 설명을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애우고 있어야 돼요. 현대 교육학에서 다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한계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두 조류가 있는데 외워야 된다, 설명한다.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들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를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본인 자신 이해해요?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이해를 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전 설명을 하지만 또 그런 신앙으로 또 받아들인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종교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삼일체 하느님 오늘 그다음에 칠성사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삼일체 하느님은 그 산수 논리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알아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 더하기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하기만 알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아니 산수도 모르시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누가 3이라고 그랬어요? 예? 틀렸죠. 어떻게 누가 3이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지. 3이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초등학교 교사가 안 가르쳐줘요? 아니, 찰흙을 한 뭉퉁이 해놓고서 합치면 어떻게 돼? 찰흙을.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3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만 알고 계시는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해서 결합을 하면 한 몸이라고 그래? 두 몸이라고 그래? 두 몸인데 왜 한 몸이에요? 왜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 논리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하느님을 그 신학적 용어, 아니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이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잖아요. 예? 위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소나, 예?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각마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위격이라는 말을 써요. 위격.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위격. 그러니까 성부라는 격, 아드님이신 성자라는 격, 성령이신 성령 하느님의 격. 그래서 성부 하느님은 제1위, 제2위, 제3위. 그래서 합쳐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라는 하느님, 성자라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구분이 되지만, 셋으로 구분이 되지만, 한 몸, 이게 한 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산수로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생전가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 제 옆에 탔어요. 부재 땐 거 언젠가 탔는데, 천주교 신자라 했더니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니?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됐어요? 두 몸이 됐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가만, 그거 보시라고. 그걸 왜 산수로 따지시냐고. 혼인이 산수입니까? 그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도 산수로 계산하면 안 되시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산수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암만 언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보세요. 끝으로 맨 끝 세 번째 장,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신앙은 오랫동안 구원 역사에서 신앙인들에게 계시된 알려진 하느님의 신비를 신학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답이 다 나왔어요. 거기서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아들. 근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하느님의 본성인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 동일한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가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네. 봅시다. 이거서 보면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으면서 체험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십자성어가 희망의 은총으로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성어를 그어주니까 절망하고 있다가 거기서 힘을 얻은 거죠. 솔제니친이. 근데 이분들은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를. 그래서 터키, 그리스 이쪽을 동로마 제국 판도였기 때문에 이쪽 그리스도교를 동방교회라고 그러고 지금의 유럽 쪽을 그리스, 터키, 러시아 빼고 이 유럽 쪽을 서로마 제국 판도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분은 없죠? 예. 우리를 서방 그리스도교, 이쪽 동로마 제국 판도 쪽은 동방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라고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라는 뜻으로 발을 정자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우리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십자송을 긋는 방법이 좀 달라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문화적인 차이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인 쪽으로 가죠.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오른쪽부터 간단 말이에요. 네? 네. 또 오늘부터 또 이렇게 해시라 또. 네. 아이, 뭐 하나도 얘기를 못 해요. 아유, 참. 이게 문화적인 차이죠. 똑같이,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 표시죠. 네?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지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상하, 좌우. 상하, 좌우. 써드려야 되겠구나. 너무 어렵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좌우, 상하는 1, 2, 3, 4, 5, 10자를 그렇게 쓰는 거지. 뭘 이게 어려워요? 상하, 좌우. 우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인간이 내려오셨단 말이죠. 네? 작은 십자, 이거는 큰 거는 잘하는데요. 작은 십자, 성호는 10십자를 긋고 있더라고요. 유아세례 때 보면 대부모들이 십자가 그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예. 제가 안 해본 거면 자꾸 물어봐가지고. 작은 십자송을 복음 읽을 때도 읽잖아요.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 드렸어. 삼일체 고백인 십자홍경의 의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니까.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상기하는 것이다. 아까 다 얘기했고. 성호경의 동작으로 우리가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자들이 이거를 합니까? 안 하죠. 성호경의 손동작 의미를 살펴봅시다. 손을 이마에 먼저 대고 가슴에 내리는 것은 성부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천국에서 지상으로 보내셔 사람이 되게 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왼쪽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은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 돌아가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른쪽 어깨에 두는 건 성자께서 승천하시 우리를 성화시킬 성령을 보내심을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다 하는 거고, 이거는 예비신자 교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찾아서 거기다 인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삼일체 교리가 형성이 됐는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유한 신비로 드러났음을 분명히 해요. 하느님이 그전에는 어떤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하느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외아드님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도 이거 우리가 여호와 중인데 뭐라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뭘 잊을 수 없느냐?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체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한 독특한 관계, 즉 성령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그거로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체험한 이 하느님의 정체를 개념상 적절한 정식을 담아보고자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스라는 분이 삼일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삼일체 하느님의 영성을 사는 길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때 십자송을 긋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죠. 성호는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거룩할 성자, 부를 호자니까. 삼일체이신 하느님만 참된 하느님이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요 기도문 맨 앞에 1번이 뭐예요? 성호경이라고 써있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현 교황님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성어만 잘 구워도 성인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성어만 잘 구워도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럽 사람 신자들이 성호경을 안 걷길래 그 얘기까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십자성어만 잘 구워도 성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거야 되는가? 그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십자성어를 경건하게 자주 그었다 그럽니다. 그는 손을 이마에 대면서 성부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가슴으로 옮기면서 성자님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또 어깨에 대면서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마에 대면서 성부님, 성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가슴에 가면서 성자님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왼쪽 어깨로 가면서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깨에 이렇게 빠지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깨에 힘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에 어디에 머물러요? 가슴에. 네? 제 마음 안에. 그렇죠? 머리에 대면은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머리에 쓰다듬어 주죠? 때리기도 하지만 꼴밤도 주지만 이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러면은 아주 최고의 삼일째 신앙 고백도 되고 아주 최고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주의 기도면 1번이잖아요. 예?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